저주받을 자라는 말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할례를 다 받았다. 그런데 그들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성과의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 없이 지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할례 없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눈에 할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먼저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몸에 할례는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에게 예배할 자들이 할례 없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똑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 그러니 그들은 할례 없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몸의 할례는 있지만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몸의 할례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져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는가, 우상을 섬길 수가 있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열방의 길을 따라갔다. 열방인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였다. 열방의 규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에게 절한 이유는 이방인들, 열방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고민도 안 해보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그랬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좀 강한 나라, 부자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섬겼던 것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스의 은이나 우바스의 금으로 만들었다. 아마 최고급 보석들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혀서 우상을 만들고, 그 화려한 우상들이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우상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매력적인 어떤 유혹이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매력적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니까 저게 좋은가 싶어서 따라해보고, 또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매력적이어서 그걸 좋아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는 둘째 생각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또 매력적이고 유혹적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니까 따라하는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이 오늘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형태의 우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예레미야는 남들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섬기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안 섬기면 벌을 받을 것 같은 그 우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우상들을 조롱했느냐? 그건 길에 흔해 빠진 나무를 잘라다가 칼로 깎고 톱으로 키고 도끼로 쪼개고 해가지고 조각해서 거기다가 물감칠을 하고 옷을 입혀서 만든 것이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는데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것이 우상이다. 그들이 좋아서 섬기고 섬기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안 섬기면 벌 받을 것처럼 보이는 그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보지도 숨쉬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우상의 실체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우상을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것을 갈린 기둥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나 다른 영어 성경 몇 군데 보면 오늘 제목과 같이 허수아비로 번역했습니다. 오이밭의 허수아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건 수박밭의 허수아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금으로 은으로 만들고 매혹적이고 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새가 정말 웃을 모습입니다. 그 허수아비에게 절을 하고 허수아비가 자기에게 벌도 주고 복도 준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조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의 실체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 우상은 자기만큼이나 어리석게 만듭니다. 우상이 어리석은 거죠. 우상이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허수아비입니다, 그거.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안 섬기면 자기가 멸망할까 하고 벌 받을 것처럼 벌벌 떠는 것. 정말 그 집에 오랫동안 모셔왔던 무슨 조상신 같은 거, 그 예수님 믿고 그 조상신 단지를 불태우고 없애는 거, 저는 시골에서 종종 봤습니다. 그걸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손댔다가는 무슨 큰 벌을 받을 것처럼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가서 그걸 다 꺼내가지고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 섬기면 큰일 날 것처럼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사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실수들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매혹적이고 그것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좋아하고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대중이 따라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시대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하는 건 다 하고 싶고 또 이뻐지고 싶은 거,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죠. 세상의 화려한 영광과 삶을 누리고 싶어하고 고급스러운 휴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나의 영광이나 내 이름을 위한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우상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벌써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낙원입니다. 그러나 우상의 마음, 탐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에덴 동산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칼빈과 같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그들의 마음이 다 만들어낸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절반은 이렇게 우상의 허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소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권능이 크신 분이시다. 그분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다. 우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지혜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진실하신 분인데 거짓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천재지변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하나도 과장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참새를 겁주는 게 그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압력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라는 것, 그 두려움이 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 나누어서 기록을 했는데 12절부터 13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또 14절부터 15절 두 번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에 천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을 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 그것이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79장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2절과 4절 가사를 불러볼 텐데 이 가사에서 오늘 이 12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요약해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2절 4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세상 사람들이 다 요란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환난과 고난이 심한 이때에 오로지 우리의 피난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높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밥이시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따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듣고 정말 감동이 되어서 오늘 제가 예화로 채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분의 따님은 이제 한 1년 반 전에 제법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음식점을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난 3월부터 사실은 가게를 거의 문을 닫고 가게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을 계약을 했고 3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강제 차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반 지난 가게를 클로즈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주인은 듣기로는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부동산 업을 크게 하는 분이라 그래요. 그분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조기 계약을 좀 이렇게 종료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까지 답이 오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분으로부터 메일이 오는 것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마 운전 중에 그 메일을 열어볼 용기가 안 생기더래요.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도대체 어떤 답을 해왔을까. 글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돈 많은 사람들이 좀 손해도 아니죠. 그냥 계약을 좀 파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리스트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싶은데 또 그런 세계에는 또 안 그런가 봐요. 또 계약은 또 계약대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또 따지고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메일을 딱 열어봤더니 밀린 2달치 월세 한 달에 10,000불씩이랍니다. 그걸 내면 10년 계약했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주겠다 하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정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이웃집에 사는 이 지역의 아버지 큰 회사의 CEO가 한 분이 같이 살았던 모양인데, 그분이 이 사람에게 당신 우리 회사에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라고 해서 거기 어플라이를 해놓고 한 2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리고 금요일 날 가게를 모든 물건을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팔고 다음 주가 되면 열쇠를 딱 그 주인에게 주기, 그 주말에 가게 모든 일이 정리가 끝나고 난 그 금요일 날 그 CEO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출근을 하라. 우리 보도에서 다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딸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했던 말 중에 어머니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난 한 몇 달 동안에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딸의 믿음이 그렇게 자란 것을 보고 엄마가 참 기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까이에 일어난 이야기고 바로 지난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상은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확신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확인하게 되어서 참 기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고보의 분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분깃은 몫이다는 말이죠. 내 것이다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몫은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몫으로, 자기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에는 반대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의 분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다 하는 뜻 아닙니까? 이 황송한 표현을 오늘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됨, 누가 누구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됨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놓지 않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분깃, 오늘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지를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어떤 길이든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우리는 어떤 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아든 누군가를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한 길은 우리를 속고 우리를 헛된 길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어떤 한 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 바벨론의 영광과 바벨론의 문화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낙오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두려워서 나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택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거짓말로 위협하는 것이고 그건 우리를 결국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두려움을 주어서 우상을 따르게 만들고 사탄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으로 당하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절대로 세상의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으로 우상을 따라가고 허수아비에게 절을 하고자 하는 이 인생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주는 두 번째 유혹은 세상의 화려한 영광에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속아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 주는 두 번째 유혹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영광이 있을 것 같고 그대로 살아가면 정말 참 행복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TV 속에 있는 화려한 영광들은 저는 꺼버리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정말 TV 화면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환상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매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에게 속아 넘어오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고, 이것이 우상입니다. 허수아비에게 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허수아비인지 모르고 거기에 입혀놓은 옷이 화려하고 그 속에 있는 거짓 것들이 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빌론의 영광이 우리에게 커 보이고 바빌론의 영광이 우리에게 크게 두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저기를 가지 못할 것인가, 왜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짓 것을 믿지 말고 허수아비가 아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영광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한번 바라시면 다 무너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수아비가 아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시는 참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